창세기서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1절부터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셔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본인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하여 한탄하시는 것일까?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는 다 내가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기술도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게 되면 식량을 겨울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옆 동네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 식량을 약탈해 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다 죽이고요. 여자들은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는 모두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그중에서 모든 여자들, 그중에 어떤 여자라도 내가 그냥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는 또 끌고 와서 밥을 갖다가 먹이느냐 이거예요.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고대 사회는 땅은 넓었습니다. 문제는 개간할 노동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하느냐 하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통하여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을 데려와서 생산하게 하기 위하여 여자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네피림, 각주를 보세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각주에 장부, 네. 거의 장부, 우리 대장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이 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거인, 용사, 이거 다 뭐에서 쓰는 거예요? 남자들을 상징하는 말들이고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딸들을 이 남자들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해결의 방법이 다 힘으로 해결하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옆 부족을 침략하고 폭력으로 여자들을 납치해서 출산을 통하여 노동력을 얻는 야만 사회였던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세상은 끔찍한 세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고 이들의 세계를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어가겠다,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재료는 뭐로 하라고 했어요? 고페루나무, 잣나무에 해당됩니다. 잣나무를 써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몇 규빗?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대개 45cm 정도가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사에는 센치가 없기 때문에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고 하는 건 팔꿈치에서부터 손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0, 너비는 13, 높이가 22m의 3층 구조의 멍텅구리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멍텅구리 배라는 거는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배가 어떤 배에 해당되느냐 하면 새우잡이 배. 새우잡이 배는 딱 세워놓고선 이렇게 멍텅구리 배 세워놓는데, 그런 배를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런 큰 배를 만들 수도 없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100년을 해야만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큰 배는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어디다 써요? 뭐, 크루즈 여행을 갈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필요도 없는 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 만들으라고 그러냐 하면 산 꼭대기에다 만들래. 왜냐하면 바닷가에까지는 나무를 데리고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고대사에. 그냥 아예 산 꼭대기에서 나무들을 거기에서 만들어 뵐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런 배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정말 이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렸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노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함께합니다. 시작.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과 동의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동행이라고 하는 것, 준행이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한,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신뢰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그 쓸모없는 배를 지으라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대로 준행해가는 노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원하느냐? 서로 믿으면서 서로 간에 신뢰해가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이제 11장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배경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 해당되는
그러한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첫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고대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두 지역을 오가는 거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디까지? 이집트 문명까지 가는 그 일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고 있고요. 11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찾아보세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합쳐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두 강이 합쳐지면요, 하구 쪽에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삼각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의 끝 지역은 대개 평야 지역입니다. 네. 우리 사회 시간들 다 배웠죠? 삼각주가 형성이 되고 그 삼각주는 대개 어때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그 다음에 인더스, 그 다음에 황하,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의 끝자락에 항상 비옥한 땅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부터 문명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생되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이 문명이 발달돼서 이 삼각주 지역이 되게 비옥한 땅이라 문명이 발달되는데 문제가 한 번씩 생겨요. 이게 뭐냐면 윗지역에서 홍수가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지역이 뭐가 되겠어요? 범람이 되는 거예요. 물이 막 범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홍수가 적어서 범람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막 범람을 해서 넘쳐났던 그런 것들을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내용으로 가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유적지를 이제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홍수가 다 지면은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위에다가 다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또 홍수가 져가지고 또 다 쓸어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대 사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거가 나왔느냐? 네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의 톱판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하나의 판입니다. 흙으로 만든 판이에요. 지금 우리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워서 역청을 발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맨 밑에 가보니까 저러한 토판이 나오고 저거를 구워서 그 안에 글씨가 새겨진 것이 실제로 그 갈대아 우르죽에서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3000년 전에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글자가 저 안에서 나온 거예요. 또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물물 교환했던 거, 뭐를 가져가고 사왔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뭐가 나오는 예교,
얘기 어떻게 조약을 맺었는지 하는 내용들이 저 토판 안에 해석을 해보니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사라 그랬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냥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그 고대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 말씀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대 민족이 되어가지고 언어가 하나가 되면요, 문명이 빨리 발달됩니다. 언어의 통일이요, 문명을 아주 발달시켜가는 계기가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으로 모이면서 성을 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탑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물이 범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탑을 쌓는 거예요. 높이 피난을 하기 위한 그런 탑들을 쌓아갔다. 사람들의 대책이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인간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회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탑들을 성읍을 하고 탑을 쌓았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을 고대사라고 얘기했는데요.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아우를 살해했습니다. 지금 부족들 간에는 부를 축적하려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여자들을 출산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요,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마구 훼손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형제가 위에 있는 관계,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연과도 흙도 생명처럼 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또한 시기심이, 폭력이 우리 안에서 끌어나면서 세상을 끔찍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시켜서 준비하게 하고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경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때는 언제인가 하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결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오순절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이 소통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말이 소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소통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말이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소통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되는, 말이 통하는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말이 통하는 세상. 마음이 통하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장 34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 사회에 예루살렘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회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적은 공동체이고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지금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폭력으로 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세상이 고대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서로 가난하지만 나누는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다. 따뜻한 공동체, 서로 위로가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동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장 3절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인정을 받지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겠죠. 그러면 뭐 하려고 굳이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라 함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엔 그런 사람이 7이나 있었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너무 지금 사회로부터 너무 욕을 먹고 있어요. 이제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을 게 너무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우리가 몸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걸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고려시대 때는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는 교회 때문에 온 거래요.
그러잖아요.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교회 발로 다 오고 있잖아요. 그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나라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이 두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뭐냐?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 통하는, 소통되는 공동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분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소통하십시오. 가족과 소통하시고요. 부모와 소통하고, 자식과 소통하고, 아내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과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헌금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되는 거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의 모범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가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